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증거되고 있는데, 이 태초로 있는 생명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은 다른 분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분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영생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도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내 영의 양식으로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내가 경험한 삶 속에 고백하는 이런 삶들이 열리게 될 때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역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고, 이제 많은 일들을 보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잘 몰라요.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건데, 지금 여기 이 서신을 쓰신 분은 특별히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경험에 있어서 내가 들을 때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근데 듣는 것은 이거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보면 확실하다. 내 눈으로 봤거든요. 내가 눈으로 그렇게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 돼. 그리고 또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이 듣는 것만, 들으면 믿음에서 자꾸 들으면 믿음이 오는 건데, 믿음을 자꾸 가지고 보다 보니까 믿은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이런 확증을 갖게 돼서 눈에 보이는 것이 된 것이에요.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 여기에는 생명이 더 한층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생명이다. 생명은 빛이시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생명이 임하게 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라 하기보다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명을 취하는 것이 이 생명의 양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하신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내가 만지고 내가 맛을 보아야 하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한 번은 과학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세미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확실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같은 과학자인데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어요. 다 논리가 있는 학자들인데도 그것을 듣고 설명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젊은 학자가 손을 들어서 말합니다. 아니, 그것은 당신이 아는 그런 이론이지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나는 받아들일 수가 도저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설명을 해주고 공방에 오고 가고 하는데, 또 그 학자들 중에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이 뒤에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손에 갖고 있는 이 사과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사과 한 입을 물고 씹으시면서 저는 이 사과가 참 맛있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과의 맛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 맛 다 알잖아요.
근데 사과 맛을 어떻다라고 말을 막상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특별히 뒤에 가지고 잡수시고 계시는 그 과학자가 드시고 있는 사과 맛을 알 리가 없죠. 뭐 사과라고 하니까 사과 맛을 그러리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이 사과의 맛을 보아서 이 사과의 맛을 알듯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건이 나에게 와서 참된 진리라고 믿어지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요, 그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알라,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을 알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헤매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이런 의견 차이들이 있고 논쟁이 있고 전통과 다르다, 우리가 하는 풍습과 다르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논쟁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 아니, 나를 기도해 주니까 눈이 떠졌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보다도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탓하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이런 것을 봐요.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의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맨날 가는데 길에 있던 그 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마음속에 이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를 축복해주고 싶은데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근거아닌 은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근거와 은이 없지만 내게는 다만 나사렛 예수가 있으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냥 걷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 일어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도성이 시끄러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찾아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억울하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대가가 감옥에 가는 일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런 역사적 사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면서 빛이 쫙 와서 자기를 만나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삶을 변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실컷 매맞고 옥에 갇혀있을 때 억울하고 힘든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일을 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시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으냐 틀리냐, 이것이 옳으냐, 이거를 중단시켜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큰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터컵 선교회를 합동 측에서 앞으로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단성이 다분히 이단, 뭐 이단이라고 뭐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단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합동은 이분들하고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따르는 신앙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줘야 되고, 특별히 약물이라 잘 모르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중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기준은 성경 외에 다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바이블, 통일교회처럼 원리론이라는 거죠. 뭐 다른 뭔가가 또 어태치 되는 건데, 순수 성경을 갖고 있는데 뭔가 담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단절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단절하고 지내면 좋겠다 하는 것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도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많은 일들이 일으킬 때 그는 이단이다 라고 단정되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되니까 이단이라는 걸 다 풀어줬어요. 지금은 자유롭게 누가 묻고 누가 풀었느냐, 그것은 단체와 개인과
그것이 묵는 거죠.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옥에 갇고 못하게 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줘서 다시 나가서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증가된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400여 명이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저 백성들이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겠고 깜깜한데 잡아다 죽이자 뭐 별 얘기가 오고 다 가는데 이야기가 이제 논쟁이 또 열려요. 아까 과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유태인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부터 난 일이라면 계속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된 일이라면 이것은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갖다 죽인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진 것을 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은 바 되었고 본 바 되었고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은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변치 않는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고백하게 될 때 저는 깜짝 놀라는 고백을 받습니다. 25년 전에 밴쿠버 순복음교회 다니는 한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경제학자예요. 경제학 박사예요. 카나다에 와서 공부를 하셨어요. 열심히 교회도 나가시고 계셨지만 자기는 별로 믿음이 잘 안 왔는데 어느 날 금붕어가 어항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어항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 금붕어에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주워 놓으려고 하니까 금붕어 비닐 자국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금붕어를 다시 넣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십자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깨닫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무 부인의 말도 안 듣고 아이들의 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회가 됐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때 들을 때. 그런데 그분은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신학교에 왔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와서 그걸 얘기하는데 신학교 교수나 신학생들이 들을 리가 있나요? 그냥 다 웃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확증이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 연합교회 교단, 캐네디언 교단에서 아주 잘 섬기고 계세요. 참 놀랍다. 개인의 신앙관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전에는 무지개를 보면 그렇게 감동이 별로 참 아름답다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날씨가 좋았잖아요. 갑자기 버나비 마운틴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나비 마운틴을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 야, 이거 참 버나비 마운틴 가가지고 뭐 볼 게 뭐가 있겠느냐. 근데 갑자기 가는 길에 무지개가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버나비라는 무지개가 등 뒤에 있더라고요. 전 잘 못 봤는데 조이스가 보면서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하는데 막 끝까지 빨리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딱 있는데 사진을 딱 찍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찍은 거와 똑같은 사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계속 꿈을 꿔도 222, 어떤 집 번호를 봐도 222 자꾸 그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정말 꿈꿨는데 그 꿈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인을 해준 체크가 있는데 번호가 341이라는 번호가 있었대요. 그런데 세상에 341만 보면 모든 게 잘 풀리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좀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이런가 싶기도 하지만 그것을 확증지은 사람들은 그것이 기적의 사인으로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내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다. 이 생명이 나타난 것은 영원하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이 요한 서신은요,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 언어에 있어서 요한복음의 언어들이 많거든요. 말씀이라든가 빛이라든가 또 사귐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쭉 흐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 학교다, 조하나인 스쿨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또 요한 서신을 쓸 때는 이 요한 사도가 상당히 연세가 드셔서 인생의 경험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질 때였어요. 이 모든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사랑의 성취였고 희생의 성취였고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이었는데,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빛 안에 거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을 취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것을 쭉 말씀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공관서신, 특별한 누구에게 개인에게 보낸 거나 개인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유익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손으로 안 만져본 것처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우리가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했는데, 이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말씀은 야다라는 뜻이에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보다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자기 손으로 대어서 만진 것과 같은 그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야다의 뜻은 바로 아담과 이브가 누워서 함께 지내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긴밀하고 은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관계를 야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으니 우리와 사귐을 갖자. 우리와 사귐을 갖는데, 우리와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사귐을 펠로십이라고도 표현한 성경이 있고요, 어떤 거는 프렌드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또 진교실에 가서 펠로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연장이라고도 하고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도 해서 이 예배가 전체적인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펠로, Hi, how are you?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아픈 것까지, 그분의 상처까지 아는 것, 이것이 true fellowship, true friendship이다. 바로 이 사귐이 있기까지 이 사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귐을 우리가 갖자. 이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이 사귐을 갖게 될 때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프렌드십이 진정으로 오픈되는 것을 봐요. 많은 관계가 펠로십 관계만 남아서는 안 되고 프렌드십 관계로 자유롭게, 친구 간에는 허물이 없죠. 또 못할 말도 없고요. 또 실수를 했어도 다 덮어주고요. 잊어버리는 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구라 여길 정도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은밀하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눴다 이 말이죠. 오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또한 알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을 만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크다. 하나님은 나의 기준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 교단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차원 높게 보시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을 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원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이 신적인 것을 사모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숨겨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치 못한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200년 전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으며, 지금 복음과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들으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에 답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되 천하에 너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준 적이 없으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름이 아닌 나의 구세주로 깨달아지고 나의 구원자로 믿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Special Revelation,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내게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는요,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신앙 경험과 저 사람의 신앙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오직 Sola Scripture,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이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왔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첫째는 영생, 구원, 생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취하여야 살 수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못 살아요. 생명이 빵에서 오고 물에서 오고 그렇죠. 근데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가 이것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잘 이 성도들에게 잘 써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해요.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를 책으로 남기시든지 편지로 남기시든지 뭐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시든지 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LA를 갔다 오고 어제 밤늦게 밤 12시 넘어서 이제 들어왔는데 피곤하죠. 아침 8시 예배부터 하니까 피곤해도 기쁨이 충만해요. 가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말씀도 선포하는데 치유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관절을 못 움직이던 사람이 움직인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 서양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했는데 이 어깨가 돌아간다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격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막턴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뚱뚱하시고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체격이. 그 체격이 너무 힘든데 그냥 슬슬슬슬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 임재가 풀려나가서 사람들이 막 이 마음이 막 치유가 되고 이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봐요. 그 예배가 끝날 때는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가셔서 이제 친구들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를 배우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프리카를 간다. 그리고 여기 왔다가 또 다시 다른 나라를 간다. 2달에 6곳의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훈련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또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한다는데 모든 게 자기가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즐겁고 기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만 안다면 아마 여러분 재산도 아깝지 않고 건강도 아깝지 않고 막 투자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때 기쁨이 될 줄 믿어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기쁨의 상실이에요. 여러분 절대 기쁨이 상실되었으면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 기쁨이 회복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충만에서 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깨닫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요. 이 요한에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오는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따로 기름을 부어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했다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동반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보여지는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연출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다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건데 이 기름 부음 안에 너희가 거하라. 이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 뭐 특별히 뭘 잘 배워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가만히 가시면 이제 부모님이 되시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이 다 이해하시잖아요. 다 가만히 있으면 아는 성령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인내하게 되고 내가 더 참게 되고 내가 더 살아가게 되고 내가 더 수고하게 되고 내가 더 기쁘게 움직이기를 애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꼭 아시고 이분과 사귐과 누림과 행복을 누리시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연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견해를 파괴하고라도 여러분이 새로운 신앙 체험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와 그 부인 엘리베스 있어요. 이분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성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촛불을 켜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당번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러 그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날 그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 바가 이제 상달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 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들에게 무자였다. 아들이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기도를 상달받았다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박수를 치고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들어줘서 좋습니다 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 뒤에 가서 뭐라고 하면 내가 내 몸의 컨디션을 알고 내 부인의 컨디션을 아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근데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으니 네가 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전혀 벙어리가 되어 있다가 아들이 날 때 네가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써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 종교적인 생활, 의식과 예배 다 잘 드리던 사람이에요. 막상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확증 짓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했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게 이런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한다고 믿었는데 이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얼마 많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것. 물이 바다에 덮인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덮임과 같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몰랐어요. 왜? 마음이 답답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고 힘든 일이니까. 서양 사람들은 표현을 참 잘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려운 것만 자꾸 얘기를 해. 막 제 머리가 빙빙 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저께 얘기했는데 또 그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대. 그래도 들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게 인도해가지고 참 그 초신자들한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아기가 달라 하면은 아기들이 차지하듯이 하나님께 달라 하면 그렇게 차지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이 성숙한 신앙에 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기 신앙 아직까지면 아기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 틀림없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줬는데 이 받고 나가지고 아니 이게 뭔가 이러지 말고 내가 구했으니 받는 건 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면 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최고예요.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전에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시고 또 그것을 나누셔야 돼요. 우리는 나눈 만큼 또 부유하게 되더라. 남에게 흘려보낸 만큼 내가 채움을 받더라. 내가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나누어주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스가랴처럼 하나님 우리가 일생 동안 교회에서 생활했어도 막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볼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 말 못하는 사람이 잠시 된 것처럼 우리를 묶어지는 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요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걸 믿어요. 그게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꼭 두 사람한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서양 교회에 온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공교롭게 그분들이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한 분이 저쪽 끝에 앉고 한 분이 이쪽 끝에 앉고 한 분이 가운데 앉고 흑인 세 분이 출석하는데 세 분이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근데 막터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다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과 서쪽 끝 관문에 두 사람이 공교롭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감동해서 저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티칭을 하라고 문을 열어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 막터 목사님 와서 그 두 사람을 뽑아서 지명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눈으로 만져지는 축복이 여러분이 만져지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우리 청년들도 축복 많이 해주고 또 예언도 해주고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있는가? 예수님과 내가 진정한 교제와 대화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차라리 구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 남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매주일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소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통로의 문을 여는 펠로십의 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지시고 오늘 내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글씨를 쓰면 글씨를 쓰는 걸로, 책을 만들 거면 책을 만든 걸로, 서신을 보내는 거면 보내는 걸로, 선교를 하는 일이면 선교를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카나다 장로의 총회 선교 주일이에요. 우리가 한인교회다 보니까 카나다 장로 교단에서 하는 것도 많이 소개를 못했는데 지난주에는 원주민 선교 활동으로 큰 행사가 밴쿠버에서 있었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24개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고 또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또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은 교회로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줄 알아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깨달아 아버지 하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무궁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 인정하는 이렇게 넓은 가슴이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총회 선교주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를 동참하여 돕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함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장